미국에는 수면제가 2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소비량이 약 25억 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의 시민들은 불면에 시달리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걱정과 근심이 그들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불안하여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코로나 시대가 2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렵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신기한 능력을 힘입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데 그 연약한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속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그 질그릇에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에는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사도 바울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는 앞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을까? 왜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 질그릇에 복음을 담았을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을까? 그것은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당시의 질그릇은 어디에 가도 보이는 매우 값싸고 흔하며 연약한 그릇입니다. 고린도 시장에는 가면 이 질그릇이 매우 흔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 부엌에 가도 방에도 동물 사육장에도 학교에도 어디든 가도 질그릇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질그릇을 사용하다가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서슴없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연약하고 흔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2년 동안 맞이하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바이러스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가?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인간이 잘났다고 교만방자한 권력과 무기와 테크놀로지와 여러 가지 과학으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방자한 인간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번성하게 하고 그것을 좀 예방주사 맞고 백신 맞고 고친다 싶으면 다시 변종을 일으켜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볼 것이고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계속 전하라. 그리하면 결국 복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을 맛볼 것이고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대단히 특별한 이상야릇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의 복음을 담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온 땅에 이 보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실질적으로 이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인 금과 은과 보석을 어디에다 담아서 가져왔느냐? 질그릇에다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그릇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 그 나무 박스 안에 질그릇을 차곡차곡 넣고 그 질그릇 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득 넣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질그릇을 만약에 누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그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질그릇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금과 은과 보석이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질그릇이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보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원님 덕분에 나팔꾼 호소한다고 나도 덩달아 사람들에게 소중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나를 업수히 여기는구나. 우리 조상이 백정 출신이라고 나를 업수히 여기는구나.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나는 보잘것없고 허물만한 질그릇과 같지만 내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담겨 있으면 나는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하고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스케치를 하려고 하는데 종이가 없어서 옆에서 보니까 구겨진 이런 휴지 조각과 같은 그런 신문지가 있더라.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휴지 조각은 더 이상 휴지 조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탐을 내면서 이 보배를, 이 귀한 것을 서로 갖겠다고 난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휴지 조각이 아니라 피카소의 그 보배가 담겨 있는 그런 귀한 그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가 담겨 있는 한 질그릇은 다른 어떤 값진 그릇보다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가정에서도 내가 존귀함을 받고, 교회에서도 존귀함을 받고, 사회에서도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면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못나고 천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니 여호와를 알지어다, 여호와를 알지어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못난 자로 만드는, 그리하여 어제 새벽기도에 말했지만 이 두려움을 주는, 무서움을 일게 하는 이 악한 영, 이 마귀의 영, 여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질그릇이라도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담겨 있으면 너는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된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보배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소중하고 고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은 나의 외모도 아니고, 나의 학식도 아니고, 나의 명예도 아니고, 나의 학벌도 아니고, 내 가문도 아닙니다. 돈 많다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압니까? 그 앞에서는 돈 때문에 굽신굽신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저 속물 있는 인간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그것은 권력 때문에 내 앞에 조아리는 것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소중하고 고귀하게 대접받게 해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복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스펙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배를 간직한 우리들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두 번째로 신기한 능력. 질거릇과 같은 내 마음에 복음이 담겨 있다면 어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주저앉지 않게 합니다. 이 신기한 능력인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물론 네가 인간이니까 떡으로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내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너희 열조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매일같이 250만 명에게 먹였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는,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는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에도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8절 9절에서 네 가지의 환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네 가지 환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나는 보유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네 쌍의 현재분사, 8개의 현재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것도 현재분사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것도 현재분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현재분사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것도 현재분사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현재분사. 8절 9절에 이 8개의 현재분사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네 쌍의 현재분사를 사용하므로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2021년 6월 오늘 며칠이죠? 27일, 26일 바로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환난 당하고 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환난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그냥 네 가지나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대하게 맞서서 무너지지 않고 현재 지금 계속 잘 싸워나가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지치잖아요. 몸과 마음도 지치잖아요.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될 때 막 지치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모르겠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난이 네 가지로 오지만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 만큼 지금 계속해서 있지만은 나는 담대하게 지금 현재 계속 맞서 싸우고 이기고 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가진 자는 7전8기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난다는 이야기. 환난과 고난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환란의 현실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고 넘어지기는 해도 주저앉지는 않는다. 넉다운은 되어도 넉아웃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권투에서 나온 이야기죠. KO라고 하는 말은 넉아웃을 말합니다. 완전히 널브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 일어나면 상대편이 KO로 이기는 거죠. 이 사람은 KO로 졌잖아요. 이때 KO가 넉아웃을 말합니다. 그러나 2회전에 3회전에 4회전에 넉다운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졌다고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옛날 전설의 복서였던 무하마드 알리는 초반에 2번인가 3번이나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핵주먹이라고 하고 아주 그 헤비급에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는 조지 포먼을 스트레이트, 잽, 원투 퍼컷 집어넣어서 넉아웃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12회전에 그는 완전히 넉아웃 되어서 조지 포먼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승리했죠. 무하마드 알리는 그 전 라운드에 3라운드, 4라운드에 쓰러졌던 사람.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연약하여서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긴 복음이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표현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 환란이 나를 갖다가 포도즙 틀에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발로 막 부비고 누르듯이 내 피를 말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쌓이지 않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말은 빠져나갈 일체의 방법이나 능력이 없는 처지라는 말이에요. 답답하다 그 말은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면 사면초가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이것은 사냥개에게 쫓기는 사냥감을 말합니다. 내가 이 원수들에게 이 반대자들에게 사냥감처럼 쫓기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 말은 갑자기 습격을 당한 위기, 갑자기 습격을 당한다. 마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쫓아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오더니 그냥 이 돌멩이를 가지고 바울의 머리를 내려쳐가지고 바울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잖아요.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일을 더할 것이 있다고 해서 삼층천까지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이 바울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갑자기 습격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나의 결심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고 8번 쓰러지면 9번 일어난다. 우리는 넘어지는 넉다운은 되어도 우리는 넉아웃, KO는 되지 않는다. 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능력이, 이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정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없수의 여김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넉아웃 되어버립니다. KO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에 아하,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 그랬죠.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신기한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로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래서 잠시 잠깐 넘어진다고는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물리치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10절 15절을 보면 신기한 능력은 죽어야 산다는 원리에서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복음이 마음속에 있는 성도는 죽으면 사는 능력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 죽자.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순종하여 자기를 희생하였을 때 죄에 빠진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고통을 어디에든 어떤 환경에서는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특별히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수반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저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이 생명, 이것을 자기가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처참한 순교나 고초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는 또한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목회의 최후 승리를 육체적인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영적인 생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에 넘겨지는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난에 찬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삶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실로 예수 부활의 불굴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 역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그릇과 같은 자신,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자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흠을 맞는 죄인인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 사도 바울도 죽어야 산다 하는 십자가의 원리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은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원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살겠다고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겠다고 하는 자는 산다. 이 신기한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원리를 생활 속에서 몸소 체험하고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한신교회 작고한 이중표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별세 신학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그 한신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와 집사도 성도들도 모두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 십자가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드물게 한신교회는 한신측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이라 그런지 교회가 아주 흥왕하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이 십자가의 원리를 체험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말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사망과 역경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믿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의와 능력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환난 가운데 복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역시 의리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간증한다는 이야기. 믿었다, 말하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에 담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고백하고 말하고 전파하면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14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우리는 슬퍼지고 한없이 깔아앉고 한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이 어떤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면서 열심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하였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담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시키는 신기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5절.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라는 명연설로 유명한 미국의 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동료들은 목숨을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든지 피신하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흑인의 인권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흑인들이 산다.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원리를 그가 실천하다가 1968년 4월 3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흑인들뿐 아니라 많은 백인들도 또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도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을 늘 지켜보고 듣고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과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이 복음은 빼앗길 수 없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비록 나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할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낙심되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남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내가 체험한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고 이 능력을 전파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두가 다 블루 코로나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힘없이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과 달리 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기한 능력을 전파하면서 승리의 삶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축복받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신기한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